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벌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혼이 거듭난 자로 부활하자. 혼이 거듭난 자로 부활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살리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은 결정적으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죄로 곧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로 죽은 혼을 살리시고 그 혼이 이제 육체를 벗어나서 영의 몸을 입고 살아날 때에 그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육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날마다 변화받고 성장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 오셨다. 오늘도 본 말씀에서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 때에 누가 살아나느냐? 혼이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28절에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곧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은 혼이 죽은 상태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옥에 있는 자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었다라고 했을 때 죽은 것은 혼이 죽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 죽음을 갖다가 이 육체를 마감하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 이제 우리가 산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혼이 죽었다 혼이 살았다 이런 개념이 잡혀 있을 때에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육체를 벗고 난 뒤에 혼이 영의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한다. 부활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혼을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인 실체인 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지 이게 잘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육체를 마감하는 일반적인 죽음이 있지만은 육체를 입고 세상을 살아가지만서도 혼이 죽은 상태를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혼이 죽은 상태를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성경 구절이 창세기 2장 7절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 콧구멍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산혼이 됐다. 산혼. 그러니까 혼이 살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개역성에서는 이제 생령으로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성경을 이해하고 살았다 죽었다라고 이런 어떤 개념을 잡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혼인데 그 산혼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을 했고,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6절에서 그거를 따먹죠. 4절 5절에서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하거든요. 우리 창세기 3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런데 그 2장 17절을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제 17, 그러니까 2장 7절에서 산혼인데 그 혼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 할 때에 죽는 것은 혼이 죽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곧 뱀이 와가지고 유혹하기를 3장 1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개도 시키고 살짝 더하기도 했거든요. 만지지 말란 말씀은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짝 변개시켜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살짝 바꿔놨거든요. 그 틈을 마귀는 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자기 임의로 해석하거나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선악과 사건을 알아야만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어떤 이유 목적,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바로 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창세기 사건을 늘 기억하면서 첫사람 아담이 왜 죽게 됐는지, 그거는 불순종으로 죽게 되었고, 불순종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임으로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혼이 죽었다. 근데 그 죽은 혼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신 것 자체가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 자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을 완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활이라는 개념과 거듭남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풀지 못한 숙제가 뭐였느냐? 왜 인간은 세상에 태어났는가?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인가? 이런 것이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나름대로 생각해낸 것이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철학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정말로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고 또 그 연구했던 것이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금욕주의도 있지만 또 쾌락주의도 있거든요. 어차피 인간은 태어나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 인간이 의문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딱 깨우쳐 주신 것이 부활이거든요. 인간이란 존재는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영의 몸을 입고 영생을 할 수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려주신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라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거듭남 자체가 부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거듭난 상태, 거듭남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은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로 나고 영으로 난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로 나는 것은 무엇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부활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할 것인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도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일이 됐는데요. 영어편으로는 resurrection of damnatio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옥에 들어갈 부활이다, 그 말이죠. 지옥불에 들어갈, 영원히 벌받을 지옥불에 들어갈 부활.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갈 부활과 천국에 들어갈 부활.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미 정하셨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인간은 지음받을 때부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으로 딱 못을 박았어요. 그걸 잘못 이해하면은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죄 문제를, 아담이 지은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해결을 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죽지 않아야지 정상이에요. 그런 논리라면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도 사람은 죽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사람은 죽게 되었다는 그 죽음은 육체를 마감하는 죽음이다 그 말이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은, 죽은 것은 혼이 죽은 것이고 그 말입니다.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육체를 벗어나는 죽음과 혼이 지옥으로 가는 그런 죽음,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만이 부활을 이해하고 또 물과 영으로 난다라는 것을 설명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도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근데 거듭나는데 예수를 믿어도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남이 한 가지로,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영으로만 거듭나지 혼이 거듭난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거듭남이라는 것은 첫 번째 육체를 벗어나가지고 영의 몸을 입고 나오는 것이, 이제 육의 몸이 있으니까 영의 몸도 있지요.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딱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인데,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날 때에 물로 거듭난 자라야만이,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그 혼이, 그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여진 상태. 그래서 물로 거듭난 것이,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그 혼이 말씀으로 변하여진 상태를 물로 거듭난다. 그리고 영으로 거듭난다 할 때에 그 영은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날 때에 그 인격이 전혀 변함이 없이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되지요. 그 인격의 변화가 없이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그들은 영벌에, 지옥에 들어가는 부활이요.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날 때 그 인격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혼이, 인격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으로 바꿔져서 이제 육의 몸을 입고 되어지는 자들은 천국으로 들어갈 부활이요.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거듭나는데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나는 거듭남만 있을 뿐이지, 이 혼이, 인격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화되어진 상태의 거듭남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인격이 먼저는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성품을 바꿔지는 그 상태여졌을 때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그 인격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으로 바꿔진 그 거듭남, 그것이 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상태에서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났을 때는 또 영의 몸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이 거듭남, 부활, 이것이 잘 이해가 되어져야만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은 자기는 나중에 부활한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부활을 하는 자들은 인격이 거듭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가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인격이 거듭나고 육의 몸이 영의 몸을 입고 나는 것이 두 가지가 거듭나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인격이 거듭나지 않고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만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그 인격이 신격으로,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 죽게 되어지면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과 동일하게 그들은 영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영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할 때에 똑같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자기 인격이 신격화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간다면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과 다를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니 너희는 그 길을 가라 하는 거거든요. 그 길을 가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는 길이거든요. 육체를 마감하는 죽음으로 향하는 그 길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누구나 가는 길이에요. 그 길. 근데 누구나 가는 그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누구나 가는 길이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는 길이거든요. 똑같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간다면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나 믿는 자나 동일한 어떤 그런 부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그런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렸다.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첫째,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를 보고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위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위격이,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그 인격이 형상화되는 게 부활이거든요. 인격이 형상화되는 게 부활인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인격이 정확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형상화되어진 게 부활이고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보시면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종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up축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예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여져 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든 인류는 산자가 되었다.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보통 예수 부활하셨네 찬양하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했을 때에 믿는 자들만 살리셨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게끔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 안 믿는 자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셨다. 왜 살리셨느냐? 살리시고 난 다음에 산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화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 자체가 거듭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 인격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살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교리적으로 어떤 신학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실천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러면 거듭남에 대한 지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물어봐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유대인의 관리로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거듭남을 잘 모르니까 밤중에 이제 예수님 찾아와서요. 이제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물과 영으로 나야 된다 할 때 개역성경은 성령으로 이렇게 나설 거예요. 근데 대문자 영이거든요. 그 대문자 영은 다시 말해서 생명의 영이거든요. 그 영으로 거듭나게 할 때에 그 영이 살리는 영이요 우리 혼을 변화시키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속에서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영으로서 우리 인격이 바꿔지게 되고 그리고 그 바꿔진 인격이 육의 몸을 입고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딱 태어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을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생명의 영의 법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봅시다. (8장 1절 2절인데요) 8장 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 구절이 이제 그들은 육신을 쫓아 걷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걷는 자들이니라 할 때에 그 영을 쫓아 걷는 자들이다 할 땐 대문자 스피릿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말씀이 아니고 영을 쫓아 걷는 자들. 개역성경에는 1장 하반절이 없어요. 그들은 육신을 쫓아 걷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걷는 자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그러니까 생명이 역사하는, 생명의 영이 역사하는 법, 생명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법, 곧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그 영의 법, 믿음의 법을 지키는 자가 자유자지, 그 믿음의 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믿음의 법을 지키는 행위가 진정한 자유자의 행위이지, 단순히 율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니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유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해방시켰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셨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죄에서 자유자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진정한 자유자는 누구냐? 자유자의 법을 지키는 자라야 자유자라, 그 말이죠. 자유자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인의 신분에서 지키는 법이지만은 믿음의 법은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 지키는 법으로서 그 법을 지키는 자라야 진정한 자유자다. 그 자유자의 법을 지키는 자 속에 생명의 영이 역사한다. 그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인격이 신격으로 바꾸어져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 다른 표현으로 쉽게 해서 살리는 영, 생명의 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6장 60자, 그 8장 1절인데 8장 9절, 10절부터 한번 보고 6절 넘어갑시다. 8장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니라.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살리시는 이의 영이 살리는 영이거든요.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 때에, 여기서 살리신데 혼도 살리고 죽을 몸, 이 육체를 갖다가 육체는 죽을 몸이지만은 이 죽을 몸을 벗고 난 다음에 영의 몸으로 입혀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육의 몸은 내추럴 바디, 그리고 영의 몸은 스피리추얼 바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근데 그 영으로 말미암아, 대문자 영입니다. 이 영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신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영, 생명의 영,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게 하는 그 영, 개역성경 전부 성령으로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이 표현을 성령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은 우리 혼을 살리는 영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 때에 대문자로 스피릿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소문자로 해놓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 때의 그 영은 대문자 영이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영이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 살리는 영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 유엘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영, 그 생명의 영이다 그 말이죠. 그 영은 그러니까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할 때 개역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믿음의 법에 순종한다. 영의 법이죠. 말씀은 영이 역사하는 법입니다. 말씀은 영이 역사하는 법.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그래서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그 물은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우리 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요. 우리 혼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영이, 그 생명의 영이 우리 혼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그리고 또 그 영이 우리 혼이 변화되어지고 난 다음에 육의 몸을 벗고 난 다음에 영의 몸을 살린다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했는데요. 3장 지금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앞에 영으로 난 것은 대문자고 뒤에 영은 소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영은 대문자 영. 5절에서 물과 영으로 할 때 그 영이 동일한 성령 대문자 영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우리 혼이 육체의 몸을 입고 엄마 뱃속에서 응이하고 한번 나오죠.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이 육체를 혼이 벗어야 되잖아요. 이 혼이 육체를 벗어나가지고 영의 몸을 입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의 몸을 입고 난 그 육체는 육이지. 그리고 이 육의 몸을 벗고 난 다음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할 때는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의 몸을 입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에는 육의 몸을 입고 나오고 육의 몸을 벗고 난 다음에는 영의 몸을 입고 나오게 되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사람은 누구나 육의 몸을 벗는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누구나 반드시 영의 몸을 입고 살아난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누구나 영의 몸을 입고 살아날 때에 영의 몸을 입고 살아날 때에 육의 몸 안에서 이 혼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져 가지고 영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육의 몸 안에 있고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의 몸을 입고 나는 자들은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자들, 인생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고 삶의 정체성을 아는 자들이 육체 안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지기를 힘쓰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다른 말로는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것은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자꾸 드러내려고 애를 써라. 그것을 다른 표현은 보석으로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자기 인격이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경주하는 자가
우리가 그 운동회 때 저희는 국민학교를 요즘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학생들 운동회 할 때에 출발점에 서가지고 땅 여기 땅 하고 달려갈 때에 골라인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걸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경주를 하는 것은 골라인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골라인을 향해서 어떤 자는 달려간다고 빨리 가고 어떤 자는 천천히 간다고 뭐 천천히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근데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울은 부활의 그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서 그 인격이 신격화되어지는 그 성취를 목표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인격이 신격화되기 위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간다. 힘쓴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누구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빨리 간다고 해서 그 길을 빨리 가고 늦게 천천히 가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 길이 천천히 가고 임의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단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향해서 갈 때에 달려간다 할 때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그것을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인간은 누구나 죽는데 죽음은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은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내게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죽음이 오기 전에 빨리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 죽음이 내 안에 닥치기 전에 이루어야 할 것은 내 인격이 신격화되어지는 그 일을 부지런히 그 인격이 신격화되어지는 그 골라인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신앙인들이 살아가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어떤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사는 생활에서 우리는 그걸 탈피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육체 안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걸 놓고서 그걸 목표로 삼고 열심을 내서 날마다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노라, 날마다 새롭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부활인데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자기가 생명의 부활을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예수께서 사셨고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부활한다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그 상태로서 부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과 성품으로 바꿔져서 육체를 입고 부활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혼이 거듭난 자로 부활하자라는 거예요. 혼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인격이 신격으로 바꾸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을 때에 영생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날마다 변화받는 삶,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보석 같은 자로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날마다 내 혼이 거듭난 자의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